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크게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축으로 이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 이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순서대로 이제 복음이 이제 성령이 그 먼저는 제자들에게 이제 임하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성령에 힘입어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사도행전의 초반부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제자들은 이제 그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고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이제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제자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그 사이에 또 이 중심이 되는 몇 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빌립이 이제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또 이제 침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사건이 또 있고 또 중심적인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바울을 그 사도의 자리로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던 인물인 바시, 우리 나바 형님, 네, 바나바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빼놓아서는 안 될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인물,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은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집사 중에 집사죠. 우리가 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다. 막 연예인들이 막 연예인으로 바라보는, 우러러보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집사들 중에서도 진짜 이 집사인, 이 최초로 집사의 직분을 받은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은 굉장히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그 교두보 역할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성경이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냐? 바로 6장 5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렇습니다. 스데반을 소개할 때 그의 나이, 외모, 재산, 학벌 이런 것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다. 이것이 이 스데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이 스데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우리가 좀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나의 믿음은 여기에 머물러 있을까?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왜 여전히 내 성격은 바뀌지 않을까? 왜 나는 여전히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왜 자꾸 화를 낼까?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 나는 그 용서가 그렇게 안 될까? 왜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을까?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그리고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나는 뭔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왜 나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사실 이런 고민은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게 되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작은 한마디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누가 나를 무시했다라고 생각하면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하고 계속 그게 여기서 떠나질 않는 거죠. 예배는 드렸지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뭔가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할 때는 내가 막 이 감정이 요동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바로 당장 월요일이 시작되면 이 세상의 일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그것을 이 말씀의 은혜로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는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했는데 가정에 돌아가면 또 날카로운 말을 내뱉곤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지만 막상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키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하지만 이웃 사랑하는 거 그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될 수 없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래 이겨내야지.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월요일부터는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우리가 이런 의지조차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 돕느니 너희들을 나처럼 닮아가게 해주는 그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대로 성령님께 의지해야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 달리 설명할 필요 없다. 스데반의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스데반이 우리보다 더 뭔가 특별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바로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스데반도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고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똑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죠. 두 사람 모두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과는 매우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초반 이 2장, 3장, 4장에 이 베드로의 이 사역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베드로가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도행전은 그때 회개하고 침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3,000명이 더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흥의 현장이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베드로가 그림자만 자기 옆으로 지나가도 내가 저 그림자만 밟아도 내 병이 낫기를 구했다. 그만큼 베드로는 설교의 능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병을 고치는 기적과 이사도 많이 행했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혔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성공한 사역이었죠. 하지만 반대로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이제 6장서부터 나오는 이 스데반도 성령 충만한 인물이었고 또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설교를 하였죠. 똑같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3,000명의 회개가 아니라 거의 그만큼의 많은 숫자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돌무더기, 결국에는 설교 한번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반드시 형통한 길만 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언제나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라.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기준은 우리가 성령 충만의 기준이라는 것을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의 삶이 형통하다. 우리가 거기에 기준을 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이 얼마나 형통해지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우리가 여기에 그 기준을 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의 기도가 열심이면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가 예배 주일 성수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의 일이 잘 풀리고 우리가 11조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은 나의 삶이 형통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질 것이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틀렸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핵심적인 것을 먼저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우리의 행위에 따르는 복을 받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어떤 그러한 것들을 바꾸시는 것보다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나의 삶이 형통한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소통을 하고 있느냐, 내가 그래서 어떠한 변화를 꿈꾸고 있는가, 내가 얼마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가, 그것을 더 중점적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다. 오늘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서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죠. 스데반은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집사였습니다. 교회가 이제 날로 부흥을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초대교회 안에도 지금 우리가 겪는 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집사가 된 이유이죠. 바로 초대교회에 갈등이 생기면서 이 집사라는 제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성도들이 많아지자 결국엔 교회 안에서 이제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히브리파 출신의 과부가 있었고 헬라파 출신의 과부가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음식을 이제 배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처럼 이제 예배가 끝나면 점심시간이 되면 식사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줄을 서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히브리파 과부가 먼저 이렇게 딱 가가지고 자신들이 맛있는 거 다 이렇게 가져가고 헬라파 과부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은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왜 쟤네만 맛있는 거 다 먹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안에서도 이 성령의, 오늘 제목이 성령의 클래스잖아요. 근데 자기들만의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히브리파 클래스, 이 헬라파 클래스, 심지어 과부들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뭔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니네와 다른 과부야. 뭔가 이런 거죠. 그 안에서 서로 파벌이 생기게 되고 이 갈등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쁜 일이 생길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이 많아지면 파벌도 생기게 되고 갈등과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갈등은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죠. 직장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우리가 다 이렇게 웃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이죠. 한 점 무결한 어떤 의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갈등이 없는 교회가 저 교회는 갈등이 없네, 저기가 좋은 교회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이 갈등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이것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풀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느냐,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을 복음적으로 풀어가려고 그래도 노력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좋은 교회다라는 것이죠. 갈등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다. 그거는 이 지상교회에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그렇지만 또 복음적으로 이것을 풀어가는 교회 드물죠. 사실 그런 교회도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갈등이 생겼을 때 항상 그것을 복음적으로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도 이 문제를 지금 복음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사도행전 6장에는 이제 7사람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들이 우리가 이것을 풀어나가는데 자꾸 이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신경 쓰게 되고 이 일에 신경 쓰게 되고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게 된다. 제동이 걸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충분히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성령 충만한 7사람을 세워서 이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게 하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집사라는 자격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름이 기록된 성령 충만한 사람 1호, 바로 이 스데반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때 당시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말씀만 전하고 집사는 행정만 하자,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집사로 세움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으로서 단순히 교회의 행정을 잘 맡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도 잘 전하는 사역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은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람 앞에 붙는 것, 이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꾸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우리가 초점을 둘 때가 많은데, 우리가 오늘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내가 자꾸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의 의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 것인가 라기보다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Not about doing but being. 항상 교회는 뭘 해서 우리가 잘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모습의 교회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한다. 그것을 항상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세우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람을 세우기를 원한다. 그게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해라, 네가 뭐를 해라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가 늘 먼저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세우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이라는 거, 내가 사역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기 전에 먼저 내가 그 사역을 할 만한 인격을 갖추었는가? 내가 그 사역을 할 만한 성품을 갖추었는가? 이것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먼저 다듬어 가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람을 다듬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이것이 우리의 소망, 동시에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더 많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보다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나를 이끌어가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결국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은 그래서 계속해서 행정만 맡은 게 아니라 말씀도 전하였다. 결국에는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스데반을 통해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단순히 말을 잘해서가 아니죠.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죠. 언변의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충만하시고 결국에 성령이 그의 입술을 열기 시작하니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통 사람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죠. 말을 잘하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논리적으로 좀 말을 해서 상대방을 나의 논리로 이렇게 나의 말에 이렇게 그 사람이 잘 들을 수 있게, 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막 혼자서 이렇게 해보죠. 막 이렇게도 해보고, 막 복음은 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식으로 혼자 연습을 해요. 근데 막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도 막 연기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게 하나님이 듣기 좋게 하는 거냐, 아니면 사람이 듣기 좋게 하는 거냐.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뭐 중후한 목소리를 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앵앵대는 목소리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목소리를 주셨고, 그냥 이게 나고, 그냥 내가 나다운 대로 그냥 설교를 하면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의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다.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면 어떤 말의 화려함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온전히 은혜로 전달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저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세미나에서 이 정보를 전달하거나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살아 움직이는 이 생명력이 넘치는 말이다. 결국엔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죠. 학교에서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가족 안에서도, 이 가족끼리도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괜히 이 말을 했다가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간직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을 통해 살펴보면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이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이게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감출 수가 없이 결국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국에 사람의 시선보다 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이제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열게 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는데, 결국엔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다. 안타깝게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결국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공회 앞으로 끌고 가죠.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거짓말이 진실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이 오히려 더 진실로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거짓 증언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된 증인은 죄인이 되고, 거짓된 증인이 오히려 의인이 되는 그런 세상.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진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정직함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일을 했는데 뭔가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보다 부도덕적으로 정직하지 않게 일하는 사람들이 더 형통해지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통해 많이 보게 되죠. 때로는 내가 억울한 사람이 될 때가 있죠. 선을 행했는데도 오히려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정말 순수한 동기로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나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아유 쟤 뭐 교회에서 한 자리 하려고 아유 쟤 장로 되려고 막 이렇게 이간질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나는 진짜 그냥 교회에서 열심을 낸 것뿐인데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죄책감에 아이 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상처받아.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오해를 받게 되고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상처 아닌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도 하게 되죠.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결국에는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억울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억울함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은 자신을 굳이 변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7장에 성경 전체를 꿰뚫는 놀라운 설교를 시작하죠. 그는 아브라함도 얘기하고 모세도 얘기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다윗, 솔로몬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유대인들의 그 심장을 그 폐부를 찌르는 그 말씀을 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네가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그겁니다. 야, 그래, 교회 다니는 너네들 정신 차려. 너네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 마음과 그 귀에 너네들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이제 너네들이 정신 차려야 돼. 너네들 지금 그렇게 교만해 목이 곧고 여기가 뻣뻣한 거죠. 이런 거죠. 교만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니네가 먼저 정신 차려야 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우리를 죄책감 들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말이 아닌 것이죠. 회개해라, 돌아서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 교만함을 다 내려버리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드러내고 그것을 위해 열심을 내고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자 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속된 초청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서고 뉘우치고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말씀이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 역시도 말씀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저도 그래요. 다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내 죄가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지금 나는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찔림이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고 야, 넌 그래 잘못했어. 네가 나쁜 놈이야 임마. 너는 임마 지옥 가야 돼.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 너 잘못한 거 알고 있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안 살면 돼. 그리고 돌아서서 나에게 돌아와. 그리고 나와 함께 너가 정말 잘 살면은 영생이 너희에게 주어질 거야. 이런 소망과 희망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의 회복, 참다운 인간,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게끔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죄인이다 보니까 그럴 때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참 좋은데, 우리는 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우리는 때로는 변명을 하게 되죠. 더 안 좋은 거는 뭐냐?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될 거,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딱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거는 저 마집사가 들어야 되는 건데 이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없는 성을 일부러 선택했습니다. 우리 교회 마씨성 없잖아요. 네. 김집사, 박집사, 최집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마집사, 제갈집사 이건 제갈집사가 들어야 돼. 우리 제갈 없잖아요, 그죠? 예, 전국에 계신 우리 제가 집사님들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막 그때마다 저건 진짜 저 집사가 이거 저 집사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이것도 영적인 자기 방어 기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변명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저 집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파탄이 난 거예요. 다 남을 판단하고.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그랬죠. 아담이 그랬고, 가인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고, 사울 왕이 그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이유를 찾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짜 참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다윗을 그래도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가 죄를 짓지 않아서 다윗을 위대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는 그래도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찔렸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를 갈았습니다. 그 마음에 찔림이 있자 분노하고 이를 갈게 되고 결국엔 그게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돌 하나 맞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돌 하나가 나한테, 여러분 그 골프장에서 골프 치다가 만약에 공이 날아와서 나한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골프공 하나만 맞는 것도 굉장히 큰 액시던트인데 지금 돌 무더기를 지금 스데반은 맞고 있는 상황이죠. 막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막 여기가 다 터지고 막 뼈가 드러나고 막 부러지고 숨이 끊어져 가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상황에서 원망이 나왔어요. 원망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돌에 두드려 맞고 있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그 상황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저의 어떤 인간적인 기질로는 손 들면서만 빌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초라해지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순간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지금 돌에 막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 일이 터지고 하는데 지금 스데반은 하늘을 향해 그 시선을 하늘을 향해 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보고 돌을 던지고 있지만 이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환경은 더 처참해지고 있습니다. 나를 더 옥죄어오고 있고 이 세상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고 나는 더 점점 고갈되어 가고 계속해서 나의 영은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
그러나 스데반의 시선은 그 상황에서도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선이 그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이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 순간 스데반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늘을 보고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말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맞이하고 계셨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은 스데반을 버리고 있지만 하늘은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그를 두 팔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세상은 그의 인생이 실패다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스데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승리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고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정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기보다 어떻게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 스데반의 입에서는 두 마디의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굉장히 예수님의 그 기도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스데반이 반복하는 거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예수님을 닮아 있던 거죠.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나의 죽음 앞에서도, 어떤 나의 막다른 낭떠러지 앞에서도,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극한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처럼, 이 스데반처럼 말할 수 있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냥 우리의 지금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지킬 거야. 우리가 지금 다짐하는 거, 그런 거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지금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건 무엇이냐? 성령의 임재함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는 결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성령의 가장 큰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복수하려던 사람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담대한 믿음을 지키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다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기를 조금 서운해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죠. 자신을 험담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고 나를 해치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이 사람의 인격과 어떤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인간적으로는 저 사람을 용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 안에 용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잊으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뭔가 용서의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더 화가 납니다.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제 얘기예요. 제가 목사라고 그래서 뭐 다 제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품고 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마음 안에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 마음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게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내 의지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더 관계가 이상해져요. 그런 거예요.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네가 뭔데 날 용서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예,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의 이끌림이 있어야 한다. 아직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이 있고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뭔가 받을 자격이 돼서 내가 용서를 한다. 그것도 아니죠.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용서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한다라기보다는 내 영혼의 사슬을 묶고 있던 내 안에서 이 자유를 방해하고 있던 것을 그 사슬을 끊어내는 이 내 안의 자유함, 이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고 그것이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도 자신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드시니 그는 마지막으로 그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의미 있는 표현으로 마지막을 기록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은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그 육신은 처참한 몰골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지만 그의 영혼은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의 이야기가 끝이 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 한 사람의 비참한 죽음으로 또다시 시작하게 되죠. 우리 사도행전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돌을 던지고 스데반이 맞아 죽는 현장에 한 청년이 서 있었다라고 기억합니다. 그 청년이 누구였냐?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 인물, 초대교회 초석을 다진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었던 그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스데반이 외쳤던 그 말들을 그 당시에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왜? 옆에 서 있었으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영혼을 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때도 사울에게는 감정에 반응이 없었죠. 뭐야,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분명히 이렇게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가 바울이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로마 곳곳에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이죠. 스데반이 그 죽고 있던 당시에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었죠. 그런데 그 스데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그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훗날 사도 바울은 그 스데반의 영향을, 그 스데반의 설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그 뒤에 17장이라든지 모습들을 보면은 이 스데반의 설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제 설교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오늘 설교 되게 기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지? 그래서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 설교의 현장에서 졸고 있던 그 한 청년이 훗날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자가 될 줄은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 성령의 클래스는 다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클래스와는 달라요. 우리의 인간의 클래스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성령의 충만한 사람, 그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지금 가장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염려냐, 분노냐, 상처냐, 욕심이냐, 아니면 성령님이냐?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죠. 매일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동차가 한 번 주유했다고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또 주유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휴대전화 우리가 한 번 충전했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밥 먹었다고 해서 나 내일 밥 안 먹어도 돼. 오늘 먹었으니까 내가 40일은 금식할 수 있겠다. 아니죠, 여러분. 매일 밥 먹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받은 은혜 갖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 달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말씀으로, 매일 기도함으로, 매일 성령님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처럼 위대한 순교자가 되지는 못하지라도 스데반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을 닮은 남편과 아내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되고 직장에서는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사람이 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치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믿음과 이러한 삶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나기를, 그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의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환경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미움보다 사랑을, 원망보다 감사를, 두려움보다 담대함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 나타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